창세기 강해 199강입니다. 199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꿈의 사닥다리가입니다.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부모님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하고 지난 강의에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명 때문에,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야곱은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구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처럼 이 야곱도 부모님의 명을 따라 이제 본토 친척 내가 있는 집을 부모님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야곱은 살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계획된 일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이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얼만큼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이 부모님을 속이고 이렇게 축복 얻게 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형의 보석을 빼앗고 죽음의 위험에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고, 야곱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으로 인해서 고통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라반에게 보내죠. 그곳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답을 맞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답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면서 바단 아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파단,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열려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은 높은 사상, 높은 뜻으로,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바단 아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한 땅은 열린 곳, 다 열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고 나옵니다. 하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저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28절에 처음 나온 장소인데 부엘과 쉐바입니다. 부엘은 베에르 해가지고 우물을 말하고, 쉐바는 만족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만족하게 이삭과 모든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브엘에르라는 것은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은 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에르라는 것은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졌다,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났다. 야차는 꺼내다, 사트다. 이제는 거기 안주하지 않고 떠나서 움직이고 싹트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은 하란, 뜨거운 열정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만족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점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어떤 장소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브엘세바로 이제 떠나서 가는 도중에 한 곳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마콤입니다. 바마콤은 콤은 일어나다, 부활하다,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고, 또 일어선다는 건 뭡니까?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일어나고 힘을 얻을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오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니까 어때요? 어두워졌겠죠. 어두워지니까 나그네, 야곱은 이제 나그네예요. 갈 길도 잘 모르고 이제는 말만 듣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 나그네가 해가 지니까 이제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해가 진지라가 하쉐메시입니다. 쉐메시는 해란 뜻도 있고 봉사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다가 바로입니다. 바는 처리하다, 경영하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해가 졌기 때문에 잠을 자고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해가 졌다라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봉사자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서 잠을 자려고 룬입니다. 룬은 유숙하다, 체류하다, 숙박하다.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아는 집도 없고 또 집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을 잤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곳도 바로 하마콤, 그곳에 아까 말한 한 곳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고 용기를 내고 거듭나는 부활의 장소,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였다. 이 한 돌이 아베네입니다. 에벤입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 있고 또 돌은 율법이란 뜻도 있어요. 에벤.
그리고 무겁다, 무거운 것을 말합니다. 무겁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점점 신중해지는 것이죠. 마음껏 촐랑촐랑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는 보석. 보석은 어떻습니까? 가볍지만 빛나고 또 정신이 밝고 깨끗한 것. 보석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가치가 아주 높죠. 그래서 이 한 돌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참고 견뎌서 이제 인내해서 내가 입이 무거워지고 모든 삶에서 이제 모든 것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도 한 돌에 들어 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 베개가 로시입니다. 로시라는 것은 머리, 대장, 또 가장 꼭대기, 우선 이런 뜻이 있어서 베개로 삼았다, 그 얘기는 가장 우선했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곳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신중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잘 견디고 잘 나가는 것, 그것을 우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자더니가 샤카브는 눕다, 잠들다, 편안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이 어떻게 왔겠어요. 그렇지만 돌을 베고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할 때 평안함이,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제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할람입니다. 이 할람은 할렘가, 그죠? 미국에 할렘가가 있죠. 빈민가를 할렘가인데, 이것이 바로 꿈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꿈꾸다, 또 치료하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많이 치료하죠. 마음의 모든 병도 잠을 자고 나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여기서 보다가 힘내라는 것은 그런 뜻인데, 그것은 보다, 보자, 보라, 이렇게 감탄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 자는데 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닥다리는 술람입니다. 술람은 샬람이란 단어인데, 그것은 사닥다리란 뜻이 있고, 관계를 맺다, 또 연결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연결시킨 거죠. 연결시킨 것이고, 사닥다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허락해주고 맺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중보자, 그런 뜻이 있어서 사닥다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서 있다가 나차브입니다. 나차브는 서다, 두다, 놓다, 또 여기서는 무차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판형이라고 해서 본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가 세워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닥다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꼭대기는 아까 말했듯이 로시, 우선할 것, 가장 정상을 말하고, 하늘에 닿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이제 서다, 우뚝 서다, 중심을 잡고 서다, 기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은 샤마임이고 닿았다는 나가입니다. 나가는 때리다, 치다, 감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에 이르르다는 뜻도 있는데, 꼭대기가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감동시킨 것이죠. 하늘에 닿았다, 꼭대기가, 물론 꿈에 본 모습이 야곱의 꿈에 분명히 하늘까지 닿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우리를 깨닫고 감동하고 그런 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서도 또 본즉은 배의 흰내가 또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자가 말라아크입니다. 말라아크. 그래서 말라아크, 라아크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보내다, 섬기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아크는 보내, 섬기는 자, 섬기는 일, 그런 뜻이 있어서 바로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높아진 자는 그만큼 내려와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이 이렇게 올람, 그 다음에 야레뜨, 내려오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점점 높게 성장하고 나면은 점점 낮아져서 섬기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또 잘못한 것도 회개할 줄 알고 또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열린 판단, 바단 아람처럼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렇게 될 때 내리락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닥다리는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고 바로 말씀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 꿈에 본 사닥다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사닥다리가 돼야 되죠.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에게 연결시키는 고리가 돼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에게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을 통해서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말라크가 보내다, 섬기다, 또 돕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천사 말할 수가 있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너무 지치고 두렵고 무섭고 갈 길이 약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이제 잘 곳도 없어서 배기할 곳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배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잠든 그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와서 이제 서서가 아까 말한 나치하고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계신 것, 그 위에 맨 위에 서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서 기둥처럼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카 너의 아버지 양육자, 너의 정신의 양육자를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워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들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모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나가는 이 야곱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승의 위협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야곱이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결혼도 안 했고 자손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